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지 이 명령을 지키라. 시간 다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또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소식들만 가득한 지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돌이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어렵고 지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지켜주시며 위정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단할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적들을 남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도래할 2025년에는 새 힘과 새 희망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주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만 전달되어 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하신 주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네, 뭐라고요? 영생을 알게 하신 주님이 주시는 확신. 오늘 본문에 성경을 쓴 이유,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너희가 그 이름을 믿는다면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보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한 것입니다. 뭘 선포한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분명히 지켜질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품고 살아가야 될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셨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확신, 첫 번째는 영생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하심과 하나님과 영원한 함께함이 있을 것임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할 것이라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디 천국이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천국 보이지도 않는데, 지옥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과 지옥,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죠.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기는 믿는데 영생하실 것,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도 믿으십니까?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거나 아직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천국 진짜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지 못했으니까. 듣긴 들었는데 천국이 이런 것이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천국은 뭐라고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듣고도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져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품고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확신은 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뿌리가 없이는 꽃이 없죠. 그런데 뿌리는 있는데 꽃을 피우지 못한 것들도 참 많죠. 우리가 뭔가를 식물을 키울 때 꽃이 피면 와, 꽃이 폈네라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뿌리는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뿌리는 있으나 꽃을 맺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서 줄기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확신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시작만 하고 그것이 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머뭇대거나 의심하거나 한다면 여전히 그냥 제자리 걸음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확신을 품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교제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는 절대 얻을 수 없잖아요. 구원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들어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영생의 확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두 번째 확신은 바로 기도에 대한 확신을 품게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의심치 마시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줄 믿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며 확신 속에 자신 있게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이후에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것도 알고 들으시는 것도 알고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줄, 얻을 줄도 이미 안다. 그런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를 따라 계속해서 기도드려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너의 삶을 한번 고백해봐.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뭐 되겠어? 응답 되겠어? 나 지금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확신이 점점점 흩어지고 옅어지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품고 있어야 기도의 확신도 품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뜻대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들어주는 것이지, 내 뜻대로 구할 때는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 기도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막 작정기도 했는데 100일기도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되지?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구하여도 정욕을 위하여 구하여지면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구할 때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기도의 확신이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4장 3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목적이 틀렸죠. 우리가 기도하는 계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우리 것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려고만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데 부족함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연약하여서 무지하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보혜사는 뭐라고요? 돕는 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 확신으로 우리의 확신이 완전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기도의 확신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무슨 잘못합니다. 그의 잘못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을 품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품어지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뭐 착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미 범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온전하게 그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님이시라면 기도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들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생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 뭐가 나오냐면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오늘 요한 1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악한 자가 틈타지 않도록 지키신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고 기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고 구원의 확신을 품고 기도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지치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구원의 확신을 품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데 나는 진짜 믿음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점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하지 하면서 낙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길 때 그냥 간신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사는 사람들, 기도의 확신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게 승리로 보장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 줄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도 누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된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마다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약속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살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승리할 줄 믿고 인내함으로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만 나갈 수 있도록 승리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주의 공로를 의시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귀한 것들로 하늘의 신령하고 땅이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셔서 승리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하신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